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 모원단장이란 말이 있어요. 모원단장.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뜻이냐면 어미 모자, 또 원숭이 원자, 또 끈을 단자, 또 창자 장자 해서 모원단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창자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갔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자 이 어미 원숭이가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괴로워서 울며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백리가 되는 길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쫓아가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쫓아갔는데 새끼 원숭이를 구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끼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잘라졌더래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새끼를 잃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창자가 이렇게 토막토막 났더래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울 때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도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애가 탄다, 속이 탄다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애가 탄다. 애라는 것은 우리의 그 창자를 말해요. 그래서 창자가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 긴장돼서 내 안에 있는 창자가 다 새카맣게 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고 또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는데, 또 어떤 일들은 애가 타는 일이 있어요.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속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가 주로 그러냐면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딸이 병들고 아플 때 애가 많이 탈 것입니다. 그렇죠? 애가 많이 타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는 밤을 새가면서라도 간호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어요. 12살 먹은 이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애가 너무너무 타요.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12살이면 제 큰딸하고 똑같잖아요. 그 딸이 죽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의원을 모셔다 치료도 받아보고, 또 좋다는 약들을 구해다 먹여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딸을 살리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야이로가 볼 때 이제 딸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각에 스쳐 딱 지나갔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회당장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이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회당 근처에 사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야이로는 선뜻 예수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야이로는 선뜻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회당의 장을 맡는다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급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지도자급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그 중에 지도자요, 또 그 사회 당시 문화상 지역의 유지며 회당장이니까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감시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리새인을 잘 알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에요? 회칠했다는 것은 예쁘게 페인트를 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쁘게 시멘트로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겉은 예쁜데 그 속은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니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는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완전히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상극이에요. 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라고 그래요. 분이 났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네 다 가고 내일 오든지 아직도 6일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회당장들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걸리는 것이 많지 않나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없나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우여곡절을 간신히 넘겨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는 정말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예를 들으면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학년, 6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돈 받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게 헌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돈을 주십니다. 헌금하라고 그때 당시 뭐 50원, 100원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헌금할 때도 있지만 반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반은 오락실 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돈 받고 교회 다녔어요. 너무 편하게 교회 다녔어요. 심지어 부활절은 우리 형이 계란까지 싸주면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또 반대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또 할머니가 반대하시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고 또 교회 가면 문을 잠궈서 열어주지도 않고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이로는 지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딸을 보니까, 죽어가는 딸을 보니까 예수님께 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어가자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촉박해요.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질 말랑말랑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야이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춤대고 주저하다가 이제서야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서야 주님께 나와 바싹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딸 이제 12살이에요. 너무나 예뻐요. 그 애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제서야 주님께 나와서 주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지우지 마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생이시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지각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알게 하셨는데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참된 자, 참된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참된 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그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바싹 엎드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야이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회당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늘 감시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의 유지잖아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삽시간에 다 알게 돼요.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회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명예도 없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부도 없고 모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아마 돌에 맞을지도 몰라요. 그 지역사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야이로는 이제서야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모든 문제들,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거, 속 타고 애가 타고 애간장이 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문제, 예수님께 나와 아뢰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제 들떠 있어요. 이제 내 딸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엇냐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예수님이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나섰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아니 죽어가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기적같이 치료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기적? 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다음에 치료받더라도 내 딸이 빨리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바로 죽기 직전이었어요. 빨리 좀 예수님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간장이 탑니다. 막 긴장되는 거예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다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방법 없다. 예수님 모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제 내 딸은 살아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집으로 가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고통 속에, 절망 중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고 계셔요. 그러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렸던 그 순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가서 딸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야이로는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청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거라사까지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치료하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돌아오셨어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고 바닷가에서 머물고 계셨더라.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만나러 급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간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아시고 바다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야이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를 만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바다를 건너오셨고 그 해변가에서 야이로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 여인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우연히 옷을 만져 병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에 거기를 가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저주받은 여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혈우병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혈우병에 걸린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은 그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거길 가야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연히 배를 타셔서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우연히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질문하잖아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답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